오늘 오전에 말씀 준비하면서 구약 성경의 세 명의 인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처음에 모세, 그리고 다윗과 또 요나, 이 세 사람인데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다들 도망자였다는 점이 같았습니다. 모세도 40세에 애굽에서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내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즉 도망자의 삶을 이제는 끝내고 사명자의 길을 가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도망자의 인생으로 끝이 날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에 애굽으로 가게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의 위대한 그런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다윗도 우리가 잘 알듯이 도망자였습니다. 사울왕의 미움을 받고 오랜 세월 동안 쫓겨다니는 입장이었는데요. 어느 날 다윗에게 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일라 주민들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서 약탈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다윗에게 있어서는 참 가장 곤란한 그리고 가장 힘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이 도망다니다가 워낙 배가 고파서 노베에 있는 제사장에게 떡을 얻어먹은 적이 있었는데 떡을 주었다고 사울왕이 그 제사장의 무리 85명이나 학살을 한 다음이었습니다. 그러니 자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제사장이 죽었다는 것도 너무나 죄송하고 또 그 제사장의 죽은 이야기들을 온 백성들이 듣고 모두가 사울왕을 두려워하여서 아무도 다윗을 도와주려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참 비참하고 가장 두려운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일라 백성들, 그 주민들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너가 가서 그 백성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다윗은 그때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사명을 받아서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하게 되죠. 세 번째 사람은 요나인데 우리가 알듯이 요나는 도망자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다시스로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큰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회개하게 하고 다시 니느웨로 가서 이방인이지요. 아수르 사람 니느웨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게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구원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사명자 때문에 죽을 생명들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또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아주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겠습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지요. 즉 그것도 역시 생명을 살리는, 죽을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그런 역사가 결코 있을 수 없었겠지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죽어가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셔서 구원의 백성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심이나 또 구약의 신약의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종합해서 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결국 생명을 살리는 그런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교회를 조금 착각을 하여서 교회가 그저 영양을 공급받는 거 또는 우리 지체들을 보존하는 거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좀 영양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예배를 잘 드려야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또 우리가 지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소그룹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동아리 활동도 필요하고, 서로 교인들 간에 친목을 잘 도모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교회에서 중요한 그런 구성 요소이고 또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내실을 기하고 그냥 우리끼리 좋아라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교회의 진짜 사명은 결국 교회 안에서의 활동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고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불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당시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다. 그들의 눈에 봤을 때는 예수님이 공생에 살면서 많은 생명들을 살리고 전도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결국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사실 진짜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죄 많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자기만을 구원하려고 했다면 그렇게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겠지요.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는 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만 구원받으면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목자 잃은 양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목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다 목자 잃은 양이 되어서 뿔뿔이 흩어지고 그들이 다 처참한 그런 지경에 이르러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지도자들은 그저 자기들만 잘 살고 자기들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죽여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셨고, 또 우리에게도 이제 그 길을 따라오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도 그런 귀한 사명을 이제 맡겨 주셨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물론 교회의 사명이 전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사명이 여러 가지 중요한 사명들이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전도가 없는 예수님을 상상할 수 없듯이 전도가 없는 교회 역시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다 자기의 그 기능을 잘 활용하게 된다면은 어쩌면 전도도 저절로 될 수가 있겠지요.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성도의 삶을 살든지, 또 이 지역 사회를 위하여서 열심히 봉사하든지, 또 우리가
아주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서 이 세상에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든지 이렇게 또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또 저절로 전도가 되는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는 전도를 통하여서 재생산이 반드시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지를 창조하시고 난 후에 사람들을 향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이 말씀을 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출산율 하락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정말 망할 위기에 처했다 할 정도로 그렇게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말씀이 이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사람, 또 결혼을 하고 나서도 자녀를 낳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점점 이제 많아지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이제 인구가 감소하게 되고, 또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은 교회도 나라도 다 큰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가만히 생각해 봐도 전에는 참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어떤 해는 막 10명도 태어나고 이렇게 했는데, 원래는 지금 현재까지 출산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님은 3명입니다. 그래서 이 3명도 참 귀하다 생각하고 우리 교회가 이제 출산하여서 교회 오면 이제 50만 원의 축하금을 준다 이렇게 이제 결정해 놓았는데요. 근데 뭐 3명밖에 되지 않으니까 좀 더 이제 힘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전도를 통하여서 재생산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문을 닫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다니다가 죽으면은, 전도가 하지 않으면 이제 교회는 점점 그 수가 줄어들겠지요. 그리고 전도하지 않아서 이 교회가 자꾸 빈자리가 많이 생기게 된다면은 이제 오래 가지 않아서 점점 문 닫는 교회들이 이제 유럽 교회와 같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향하여서 부탁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남기고 이제 주님께서 승천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아주 긴 말씀이고 또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 말씀일까 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 원어 성경에서는 단 하나의 동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자를 삼으라입니다. 그 제자를 삼으라 하는 것이 이제 동사인데, 그러면은 가라, 뭐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이 말은 분사로서 이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이 주동사에 종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뭐 가는 것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세례를 주는 것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그 핵심 명령에 다 붙어 있는 분사들인데, 즉 이 이제 가는 거, 뭐 세례를 주는 거, 가르치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제자를 삼기 위한 그런 보조 역할들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바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를 삼으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단어인데요, 우리가 제자를 삼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은,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제자가 있다는 것이고, 제자가 있다는 것은
제자가 스승을 닮으려고 하는 그 원칙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은 스승을 닮으려고 하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닮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제자를 삼게 되면은 그 제자 삼은 모든 사람들이 결국 제자를 삼는 그 스승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정말 놀라운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아주 귀한 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뭐 전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자가 많아지면은 결국 스승이 더 빛나게 되고 그 제자가 또 제자를 삼게 되면은 결국은 기독교가 아주 든든하게 그렇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가, 그것이 예수님의 아주 큰 꿈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와 훈련은 아주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있는데요. 즉 전도를 하는 것, 훈련을 시키는 것, 이것은 서로 아주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하라 이렇게 말만 하고 훈련이 없으면은 전도의 열매가 잘 맺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훈련만 계속 시키면서 실제로 나아가서 전도하지 않으면 역시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아주 훈련도 잘 시키시고 또 전도도 하게 하시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병 고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5,000명이나 먹이시기도 하시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시기도 하고 죄 많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기도 하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역을 하는 중에도 항상 12명의 제자들을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를 상대하셔서 사역을 하시기도 했지만은 때로는 3명의 제자 또 12명의 제자를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훈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주 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떠나간 후에 제자들이 그렇게 사도로서 온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훈련도 시키시고 또 제자들로 하여금 나아가서 전도하게 하시고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명령을 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그 소리를 듣고 생소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뜻은 예수님의 그 삶 자체가 결국 제자 삼는 삶이었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평소에 하시던 것을 우리에게 지금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엉뚱한 난데없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의 삶은 제자를 삼는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그렇게 살아오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은 누구나 감당해야 될 보편적인 명령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만이 제자를 삼아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또 전도에 특별한 은사를 가지거나 가르침을 잘하는 은사가 특별한 사람들만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도 각각 은사는 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은사가 다른 제자들에게 너는 전도는 좀 안 되겠구나 열심히 그냥 봉사나 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은사가 다른 제자들을 향하여서 똑같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은사가 다릅니다. 어떤 분은 요리를 잘하고, 또 어떤 분은 청소도 잘하고, 찬양대 교사, 각각의 은사가 다 있지만은 나는 밥을 잘하기 때문에 전도는 아니야,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필수 과목입니다. 우리 모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전도하는 일은 꼭 해야 될, 누구나 다 해야 될 그런 귀한 사명입니다. 제가 이제 올해를 시작하면서 전도에 대해서 여러 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28일 오늘 주일이 초청 주일 마치는 날이 되기 때문에 이제 초청 주일이 끝났는데도 또 전도하면 여러분이 아마 싫어하실 것 같아서 마지막일 수가 있는데요. 마지막이면서도 아주 좀 씁씁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태신자도 많이 이제 이름을 붙여놓기도 하고, 또 열심히 전도에 대한 말씀도 듣기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전도해서 등록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별로 없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일날 다 등록을 시키려고 여러분들이 다 준비하고 아마 있을 것이라 그렇게 이제 생각도 됩니다만은, 이번 주일까지 들어온 것을 집계를 해서 이제 노회에 보고하면 이제 등수가 나오겠죠. 운남교회 176등, 177개 교회가 있어요. 그래 되면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도의 말씀을 듣고, 이게 정말 누구나 다 해야 되는 일이구나, 예수님이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다면은 한번 둘러보십시오. 저 사람은 내가 이야기하면은 교회를 갈 사람이야. 물론 이제 한번 와서 우산 받아간 그런 분들은 이제 많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 가운데서도 이제 한 번만 오지 말고 이제 계속 교회를 다니자 해서 이제 전도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전도의 사명, 이것은 그냥 전도 주일이 끝나면은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이 사명,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잘 감당하여서 우리가 전도한 그 생명이 구원받게 되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것처럼 나는 희생하고 너희들은 살아라 하는 그런 희생적인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시게 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우리 운남교회, 또 운남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